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앞에 뒤에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세요? 건강하기 원하시면 5사람의 의사를 한평생 잘 모시고 살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의사? 5분의 의사를 여러분이 잘 모시고 살면 한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사는 누구신가 하면 태양입니다. 태양.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 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전부 뭐가 있어야 살아야 되는, 뭐가 있어야 살 수 있는가 하면 태양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이 태양이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다른 모든 비타민은 식물을 통해서 아니면은 약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데 식물에 안 들어있는 비타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태양에서만 만들어지는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당하게 하루에 한 10분 정도 태양을 잘 쐬기만 해도 우리 피부에 뭐가 생기느냐,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식물도 나무도 풀도 태양 없으면 못 사는데 사람도 태양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평생 동안 첫 번째 의사, 어떤 의사? 태양 의사를 잘 모시고 살면 건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의사를 소개하는데 두 번째 의사는 휴식. 영어로 표현하면 레스트. 휴식 의사를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병이 오느냐? 피곤이 겹치면 병이 와요. 피곤할 때 피곤을 못 풀어주면 병이 옵니다. 그래서 한평생 여러분들이 휴식 의사를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피곤하면 졸리면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휴식이 필요해. 병든 사람들 보면 쉬지 않고 날마다 일하고, 월요일 날 일하고, 화요일 날 일하고, 수요일 날 일하고, 암에 날 때까지 목요일 일하고,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일하고, 주일마저도 주일 성수 안 하고 또 일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병이 반드시 병이 와요. 적당하게 휴식하고 쉬는 것이 여러분에게 건강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씩은요 쉬도록 만들었어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도 쉬어줘야 됩니다. 이 휴식 의사가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의사를 소개합니다. 이 세 번째 의사는 운동입니다. 운동 의사. 이 의사들은 얼마나 좋은지, 태양 의사도 여러분한테 돈 안 받고요, 휴식 의사도 여러분에게 돈 안 받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제공해 주는데, 이 운동도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사람이 자기의 몸을 움직여질 때에 그때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랬냐면 걸음아 나 살려라 그랬는데,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어요.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누죽걸산이라고 합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죽걸산. 여러분 적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추천하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씩 걸으라고 하는가 하면 한 40분에서 1시간은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걸으면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고요 건강해져요. 이 말을 듣고도 걷지 않고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병 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걸음아 나 살려라. 걸음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양 의사, 두 번째는 휴식 의사, 세 번째는 운동 의사, 네 번째는 운동 의사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이어트 의사입니다. 다이어트. 하여튼 자기 몸무게가 키에 비해 가지고요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만해지면, 사람이 비만에 전부 뭐가 오느냐? 고혈압, 당뇨,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이 비만에서 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돼지는 자기 위 크기의 80%밖에 안 먹는다고 합니다. 누가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많이 처먹는다 그러는데, 돼지는 자기 위의 크기의 몇 프로밖에 안 먹는다고요? 80%만 먹으면 돼지는 그 이상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위 크기에 얼마까지 먹는가 하면 120%를 먹는 게 사람입니다. 야, 오늘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그게 120%까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욕심 많게 먹는데 탐을 내는 게요 돼지가 아니고 알고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 참 미련해. 사람이 언제 제일 건강한가 하면 자기 위 크기의 80% 정도 딱 채우고 먹는 걸 스탑하면은 그 사람은 다이어트. 그래서 비만이 오지 않아요. 비만 오면 당뇨 그리고 고혈압 모든 성인병들이 비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다이어트 의사예요. 다이어트 의사. 여러분 적당하게 드세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 정도 한 숟갈, 한 젓갈만 덜 잡수면 건강할 수 있어요. 많이가 아니고 한 숟가락, 많이도 아니고 한 젓가락. 그게 잘 안 되지요. 자꾸 더 먹고 싶어가지고. 네 번째 의사는 다이어트 의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사는요 좋은 친구예요. 친구가 좋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친구 만나서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고 자기의 염려도 털어놓고, 근데 그 친구 가운데도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가 하면 신앙 친구. 아멘 안 하시네. 믿음 있는 친구는요,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원도 오고 함께 교회도 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신앙 친구. 그래서 마지막 의사는요, 친구라고 하는 의사인데, 친구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 말고 믿음이 좋은 친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3절, 5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했고, 오늘은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 닮고 싶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롤 모델.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보면 나는 참 저 사람 좀 닮고 싶다, 저 사람이면 좀 내가 닮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참 외우기가 좋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1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외모가 뛰어나가지고 외모가 뛰어난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울은 키가 좀 작았대요. 키가 좀 작았고 또 이 미간이 좀 좁았답니다. 키도 작지요, 미간이 좁지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닌데, 또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뛰어난 인물이 아닌데다가 사도 바울은 눈에 어떤 병이 있었는가 하면 안질병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꼬꾸라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눈에 늘 안질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자주 나는 눈병 때문에 포도주를 썼다라고 하는 성경 귀절이 나옵니다. 아마 거기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안약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걸 눈에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은 항상 뭐가 끼어요? 눈 나쁜 사람은 눈에 뭐가 끼어요? 눈곱이 많이 끼고요, 눈가가 아주 또렷하지 못하고 눈이 지물지물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럴 때 바울이 외모가 뛰어나가지고 키도 좀 훔출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좀 보면 아주 또렷하고 이런 사람이면 외모를 좀 닮고 싶고 본받으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요, 눈도 항상 눈병 때문에 눈가에 눈곱이 항상 껴있고 참 본받을 만한 외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저는 정말 성경에서 롤 모델, 닮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가장 닮고 싶은가 하면 오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닮고 싶고요, 신약에서는 정말 누구를 닮고 싶는가 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요셉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하고 요셉은 세 가지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요셉과 예수님이요, 세 가지 면에서 너무 닮았어요.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12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은 몇 제자? 12제자. 요셉은 몇 형제? 12형제. 요셉의 12형제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은 30에 팔려갔는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얼마에 팔려갔는가 하면 은 20에 팔려갔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으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비슷해요. 왜? 예수님은 30살이 넘어서 30세가 넘은 사람의 노예 값은 은 30이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는 17살 미성년자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노예의 값은 은 20이었어요. 만일 요셉이 30살이 넘었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은 30에 팔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두 번째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배신당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는데, 요셉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는가 하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형들이면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정말 혈육이 통하는, 핏줄이 통하는 그 형들인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해 줘야 될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서 요셉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흡사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흉허물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어떤 흉허물인가 하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이 눈에 띄면요, 아버지에게 자주 일러 바치는 그 한 가지 빼놓고는요, 솔로몬도 말년에는 타락했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주었던 솔로몬도요, 또 다윗도 다 실수하고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존경받는 임금인데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벌하는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솔로몬도 말년에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아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리고 그 요셉의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 요셉이에요. 12제자, 12형제, 은 30, 은 20,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바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태양이 딱 뜨면은요,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등장할 것을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미리 보여주었다가 신약에서 실체가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자, 오늘은 이 요셉에 관해서 요셉의 신앙을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요셉의 신앙은 꿈을 가진 신앙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을 가진 신앙이었다. 요셉은 뭘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내 곡식단은 벌떡 일어섰고 형들의 곡식단은 나를 향하여 둘러서 절합디다. 이게 꿈 이야기인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꿈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성경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자고 나서 꿈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꿈 얘기를 하느냐. 9절,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헬렌 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시력을 가지고 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두 눈 뜨고 저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두 눈 확실히 뜨고 지금 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눈 뜨고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이게 헬렌 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 방송실 그림이 있는데 그림 좀 올려줘 보세요. 예. 여기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이 책이에요. 누가 썼느냐? 저 밑에 안경 쓴 사람,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이나 썼어요. 근데 독일어로 물론 썼지만은 고맙고 감사하게도 요즘은요,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번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책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다 번역해 놓고요, 독일어 책도요, 독일어 잘하는 분들이 다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신대학의 교수인 박서로 교수가 이걸 다 번역을 해놨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자, 방송실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이 책의 내용 1권, 2권, 3권, 4권, 5권 여러분이 언제 읽고 이걸 언제 다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바쁘시니까 이거 다 읽고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한 제가 읽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딱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읽을 책 읽은 시간 없잖아요. 한가한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낫지. 자, 이 책에 중요한 5가지, 1권, 2권, 3권, 4권, 5권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첫째, 희망의 원리 5가지. 첫째,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인간은 뭘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꿈이에요. 요셉은 저 팔레스타인의 2세의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치기로 살아갔지만은 그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꾸었어요.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17살 때에 꾼 꿈인데 13년 뒤에는 마침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자기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를 초청했을 때 아버지도 와서 어머니도 와서 하늘의 해, 달,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 어머니를 상징하고 11개의 별은 형들을 상징하는데 다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잖아요. 꿈을 17살 때에 꾸었는데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양식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는 양식 사기 위해서는 요셉 앞에 오면은 전부 다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 앞에는 누구든지 다 엎드려 절해. 바로 임금 빼놓고는 요셉 앞에 오면 누구나 다 엎드려 절을. 아니 이 사람들은 내가 3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는데 여러분 버릇이 너무 없어요. 제가 강사가 3번이나 엎드려 절하면 적어도 맞절은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요셉 앞에만 오면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저는 혼자지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맞절을 하니까요, 제가 4번 했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니까요, 제가 훨씬 더 이익입니다. 사람이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빵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니까 여러분들의 일평생 가운데에 항상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사람은요 꿈을 가져야 돼요. 자, 2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우리 방송실 2번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희망을 잃은 사람은 삶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면 그건 삶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3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희망은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어려운 일을 만나서, 부도를 만나서, 질병을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희망밖에 없어요. 희망이 그 모든 절망을, 모든 좌절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요 20명 중에 1명, 20.7명 중에 1명이 자살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 하여튼 우리나라는 1등을 좋아해요. 1등. 휴대폰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 휴대폰 만드는 거 1등입니다. 조선, 배 만드는 거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요 조선업, 배 만드는 기술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세계 1등이 많은데 부끄럽게도요 자살도 1등이에요. 1등. 20명 조금 넘는 20.7명 중에 1명은 자살하는데, 자 리투아나라고 하는 이런 미개한 나라는요 70명 중에 1명이 자살하는 꼴이에요. 우리나라가 1등은 1등인데 월등한 1등이에요. 2등하고도요 차이가 아주 엄청나는 차이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느냐?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좌절해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여러분 절망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이 어떤 뜻인가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일이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잖아요. 자,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희망은요 자꾸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희망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약속을 해주는,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의 내용을 줄이고 요약하고 아멘 할 때까지 요약하고 요약했더니 이 5가지예요. 근데 이 책 5가지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는가 하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무슨 신학자로 유명하느냐? 희망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이요,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느냐? 이 5권의 책, 그 철학 교수가 쓴 5권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17살에 꿈 꾼 것처럼 여러분들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차 없이 사람이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 자동차의 꿈을 꾸면서 자동차를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그때는요 자동차가 없을 때인데 헨리 포드가요 자동차를 자꾸 그려봅니다. 마차에다가 말 없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마차를 그려보고, 그래서 또 연습해보고 또 그려보고 그 꿈이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사람이 어떻게 새처럼 좀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더니 비행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는 에디슨인데, 에디슨 참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그 에디슨이 어렸을 때는요, 별짓을 다 했잖아요. 하루는 저 닭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계란을 이렇게 품고, 엄마가 보니까 에디슨이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 닭장 안에서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야, 에디슨아, 너 뭐하니? 예, 병아리 좀 부화시켜 보려고요.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그 에디슨이요, 발명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파리의 세계 박람회 때 에디슨이 발견한 이 전등에다가 불을 켜가지고요, 그때는 이 전력이 많이 공급이 안 될 때인데 24개의 등을 달아가지고 파리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은 것이 파리 세계 박람회입니다.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큰 일을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자,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 부모, 형제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꿈,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요셉의 신앙은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성경 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하였다 그랬어요? 미워하였다.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그 꿈을 또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마침내 요셉을 어디까지 몰아서 가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이 도단의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다가 그걸 다시 또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죽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을 갑니다. 어떤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는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거기에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 그 노예 중에서도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만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꿈이 크면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꿈이 크면요,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꿈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은 꿈 때문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꿈을 안 꿨으면, 꿈을 꾸어서도 말하지 않았으면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받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안 했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까지 쓰지도 않고 그 멀리 애굽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꿈 때문에 미움받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꿈 때문에 그가 감옥에 누명 쓰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에게는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나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의 성취를 주시려고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첫째 그는 온전하고,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둘째 그는 정직하고, 또 따라합시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네 번째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네 가지. 첫째는 온전하고, 둘째 정직하고, 셋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였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욥 외에는 없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런 욥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이 동방 최고의 갑부, 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 이걸 현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주식에서 폭망했다. 요즘 뉴스 보니까요, 뭐 주가 조작 어쩌고, 그게 제일 큰 뉴스더라고요. 요즘 주식에 손댄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주가 폭락하면 많은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몇십억씩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갑부인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두 번째, 그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7, 딸 3인데 10명의 자녀가 그것도 한꺼번에 죽어요. 이야, 저는요 저 강원도 주문진에서 어린 시절에 7년을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강원도 주문진까지 이사 갔는데 거기 주문진의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한 동네에 5집이 남편들은 없고 아내들만, 과부들만 사는 집이 5집이 있는데 제삿날이 똑같아. 이 집 남편 죽은 날 이 집 남편도 죽었고, 이 집 남편 죽은 날 저 집 5집이요 제삿날이 같대요. 왜 그럴까요? 고기 잡으러 나가서 풍랑만 나. 요즘은 참 일기예보가 정확합니다. 태풍이 오면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그때는 일기예보가 뭐 제대로 안 맞을 때고 그런 정확한 뉴스가 없을 때인데,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풍랑에 쓸려가지고 5집이 제삿날이 같아. 그런데 욥의 가정은 한꺼번에 아들 7, 딸 3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집이 왕창 무너져가지고 태풍이 부니까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어요? 가슴에. 왜 가슴에 묻어요? 부모가 자식이 하나가 죽으면 그 자녀가 죽어서요, 이건 가슴에 묻어야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타깝지만은 부모 앞에 자식이 죽으면요, 그 부모는 가슴에다가 자녀를 묻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아들 7에 딸 3, 합하면 몇 명? 욥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거기에 세 번째, 욥은요 알 수 없는 종기가 나는데 그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이 질그릇 기왓장을 주워다가 푹푹 아이고 가려워서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가려움증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불 떼고 나면은 그 불 타다 남으면 그게 마지막 남는 거 뭐라 그래요? 재. 그 잿더미에 불기운이 있어서 뜨뜻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잿더미 속에 자기 몸을 묻어야 될 정도로 종기가 고통을 당했어요. 종기로 괴로움을 당했어요. 네 번째, 사랑하는 아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욥을 떠나갑니다. 욥은 아무 죄 없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재산 다 날아가고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자기도 알 수 없는 병 종기가 오고 아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욥은요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 노년에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재산도 갑절로 주시고 자녀는 갑절로 줄 수 없으니까 아들 7, 딸 3을 주었는데 세상에서 욥의 딸들처럼 더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한국에서 제일 예쁘면 미스 코리아라 그래. 미국에서 제일 예쁘면 미스 USA라 그래. 세계에서 제일 예쁘면 미스 유니버스. 그런데 욥의 딸들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겁니다. 아들 7, 딸 3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에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려고? 욥에게도요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요셉도 이 어려운 고난 형들의 미움받고 시기 질투 만나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마침내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바로 임금 다음에 높은 권세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도 만났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만났습니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갑절의 복, 갑절의 복, 갑절의 복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이 올 때의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데 요번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사람 보지 않았어요. 형들 바라보지 않았어요. 보디발 집에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도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창세기 39장 3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했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역경이 올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요셉이 사람 의지해서 팔려갔을 때 형들 나 좀 도와줘. 사람 의지하면요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도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요셉은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도 요셉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 번째로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인데, 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조금 편안해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조금 더 안락해지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 생활 충실히 잘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 생활 잘 마치고 꿈 해몽해서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동침하자고. 여러분, 20대 막 지나간 요셉의 나이가 20대, 17살에 팔려갔으니까 20대 전후에 참 피가 끓는 젊은 청년 요셉에게 얼마나, 이게 지금 그때에 20살 막 넘어가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욕망이 왕성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나와 동침하자 그럴 때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내가 그런즉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사람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편안해져요. 조금 편안할 때는 뭐가 오느냐? 그때는요,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유혹이 오는 겁니다. 유혹. 자, 퀴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둘 중에 어느 거?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적어도 보디발이 장가를 들 때에 한 나라의 시위대 대장,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실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실 실장 권력 있는 사람이 장가 갈 때 미운 여자 얻었겠어요? 예쁜 여자 얻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미워서 요셉이 거절한 게 아닙니다. 예쁘고 잘생겼었어요. 예쁜 여자를 얼굴 예쁘면 무슨 짱? 얼짱이라 그래요. 얼짱에다가 또 몸매까지 멋있어요. 그러면 무슨 짱? 몸짱이라 그래요. 얼짱 몸짱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예뻤어요. 근데 그 예쁜 여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동침하자고 하는데 20살 막 넘은 이 요셉이 얼마나 피 끓는 청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편안할 때에 뭐가 오느냐? 유혹이 와요. 고난보다도 더 힘든 게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의 나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유혹의 종류가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10대에는 과자의 유혹,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재물의 유혹, 40대는 권력의 유혹, 50대는 명예의 유혹, 60대는 안락의 유혹.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유혹이 달라요. 10대는요,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가자. 그 과자의 유혹입니다. 10대는 과자의 유혹이고 20대는요, 마음에 드는 교회 오빠가 너 참 예쁘구나, 손 한번 만져보자. 이성의 유혹, 이성의 유혹. 손 한번 만져보자 그럴 때, 손 만지려고 할 때 손을 딱 부리쳐야지. 손을 그냥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허리 잡히는 거예요. 허리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재물의 유혹, 40대는 권력의 유혹,
50대는 명예유혹. 목사님들도 50대가 되면 지방회장, 노회장, 무슨 회장 하려고. 명예유혹. 60대 이후는 안락의 유혹. 사람이 60이 지나가고 나면 안락의 유혹이 오는데 저를 좀 보세요. 이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는데, 서 있는 게 편해요? 앉아있는 게 편해요? 앉아있는 게? 그러면 앉아있는 게 편해요? 누워있는 게 편해요? 누워있는 게? 그럼 누워있는 게 편해요? 자는 게 편해요? 자는 게, 그러면 자는 게 편해요? 죽는 게 편해요? 사람이 안락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무슨 길이냐? 그게 죽는 길이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고. 사람이 안락하기 시작하면 서 있지 않고 앉습니다. 앉아 있지 않고 눕습니다. 누워 있지 않고 잠잡니다. 그러다가 죽는 길이에요. 사람이 유혹이 올 때에 극복해야 돼. 유혹을 물리쳐야 돼.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에게는 보는 분이 한 분 계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안 봐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미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윌로 크릭 처치에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집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권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장로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당신은 목사가 맞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요, 아무도 안 볼 때는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사람들이 보면은 거룩 거룩 거룩.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3가지 옷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의 3가지 옷. 첫 번째, 요셉이 어렸을 때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창세기 37장 3절 보면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한민국, 한민족은 백의 민족이라 그래서 백의 민족. 우리나라의 한복이나 옛날 옷은 흰 옷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백의 민족이라서 이스라엘의 옷은요, 꼭 뭐 같은가, 이렇게 둘둘둘둘 천을 둘러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불끈 졸라맨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들은 흰 옷인데 요셉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채색 옷. 그 채색 옷을 우리말로 바꾸면 색동조거리를 입은 겁니다. 왜? 아버지의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다른 형들은 누가 태어났어요?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고 몸종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몸종의 몸에서 태어나다가, 그런데 제일 사랑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가 하면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쭉 순서대로 말하면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요셉이. 그러니까 특별히 뭘 입혔느냐?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채색 옷. 나중에 12번째도 베냐민이 라헬이 아이를 출산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하니까 어릴 때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흰 옷인데 요셉은 채색 옷.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편애라 그래요. 편애. 한번 따라합시다. 편애는 편애를 낳는다. 여러분, 편애는요, 편애를 낳아요. 여러분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하나 둘 셋이 있으면 첫째나 둘째나 셋째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멘. 편애가 뭡니까? 특별히 사랑하면 편애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어렸을 때에 누구의 사랑만 받았어요? 야곱은 엄마의 사랑만 받았어요.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했어요? 형 에서만 사랑했어요. 형 에서는 사냥 좋아하고 남성적이고 털이 많고 구렛나루 수염에다가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요, 엄마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이 엄마가 이제 팥죽을 쓰면 부엌에서 이게 일 거들다가 그래서 팥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야곱이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이 다음에 장가 가면은 나는 똑같이 사랑해야지 웬걸요. 자기가 편애 속에서 성장하고 나니까 첫째 아들 낳습니다. 루벤 별로 안 사랑했어요. 둘째 아들 시몬, 레이, 유다, 납달리, 이삭을 참 별로 안 사랑하고, 라헬이 아이를 낳으니까 요거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또 입히자.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에 편애 속에서 자란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으니까 편애한 겁니다. 채색 옷. 그 채색 옷을 누가 찢었어요? 형들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양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양치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이런 거 주웠습니다. 그거 보니까 채색 옷이니까요 금방 표가 나잖아요. 어렸을 때 입었던 채색 옷,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은 형들이 찢었어요. 두 번째,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손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니까 그 벗어버린 옷을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고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 옷이 요셉의 옷이잖아요.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누명을 씌운 게 그 옷입니다. 그 두 번째 옷이 무슨 옷이냐? 성결의 옷, 거룩의 옷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데 붙잡고 늘어지니까요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을 누가 찢어버렸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 씌우는 데 사용했어요. 그때에 채색 옷은 형들에게 찢겼지만은 성결의 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엉뚱하게 사용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세 번째 옷을 입혀주는데,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임금이 오더니 자,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라. 세마포 옷, 붉은 옷을 탁 입히는데 그것은 관직의 옷입니다. 임금이 입혀준 옷은 관직의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이 누구냐? 장차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에 입을 옷인데, 성도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의 옷을 십자가에 보혈의 피에 다 빨아가지고 여러분의 죄악의 누더기 옷이 싹 씻어지고 나면 우리 주님이 성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주님이 다시 재림한 그날에 세마포 옷 입은 사람은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인이 쭉 둘러보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보니까요 세마포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어떻게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요 바빠가지고 못 입고 왔대.
그를 저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왜 이뻐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요, 첫째, 신부 화장을 싹, 그날 안 이쁜 여자는 안 이쁜 여자예요. 아무리 미운 여자라도요, 신부 화장을 싹,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그냥 이마에서부터 눈썹에서부터 속눈썹까지 그냥 싹 화장했는데, 신부 화장했죠. 거기다가 신부가 왜 아름다운가 하면 그날 무슨 드레스를 입어요? 흰 드레스, 신부 드레스를 쫙.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신부로서 여러분 다 세마포 옷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채색 옷은 형들이 찢었지만은 청년 시절에 입었던 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 씌우는데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이 세마포 탁 입혀주시면 그때 그 옷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요셉의 신앙은 베푸는 신앙이고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13년 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그때부터 베푸는 겁니다. 제일 먼저 7년 풍년 7년 흉년이 계속될 때에 형들이 양식 사러 왔습니다. 탁 첫눈에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성공한 뒤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나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요셉을 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온갖 고생을 다, 형들 때문에 내가 13년 동안 고생했다고 형들 만나자마자 그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원수 갚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도 요셉을 닮아서 용서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7년 풍년 때에 다 모아놓고 쌓아놓았다가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둬. 그리고는요, 양식 사러 오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양식 사러 오는 사람에게 참,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에서 양식 사러 오면 다 베풀어요. 다 양식을 다 베풀어요. 아멘 할 때까지 양식을 계속 베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형들이 양식 사러 왔는데, 그래서 형들을 만났잖아요. 형들 만나고 난 다음에는 형들이요, 다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십시다. 내가 복양하리이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복양하리이다. 형들에게도 베풀고 부모님에게도 베풀고. 11번째지만은요, 요셉은 부모님까지 다 모셨어요. 형들 다 모셨어요. 요즘은 한 부모가 10자녀를 키우기는 하는데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모셔요. 큰 집에 가면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 집 가세요. 작은 아들 집 가면 형님 두고 왜 우리 집에 왔습니까? 그래서 딸들 집에 가면 아들이 있는데 왜 딸 집에 왔느냐고. 10명이 자녀가 있어도요, 한 부모 모시기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다 모시고 베풀고 부모님 모시고 복양하고, 그리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정말 신앙의 롤 모델이죠. 요셉을 닮기 원하시죠?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다 요셉 닮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롤 모델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홍경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인천 창녕감리교회, 이야, 창녕교회 그 옆에가 영화 여중, 영화 요거 있죠? 어디 갔어요? 창녕에서 오죠. 지금도 그 학교 있어요? 창녕감리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동역자 만나게 하소서. 은총교회 송치현 목사님 그리고 변진경 사모님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칩니다.